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도 한번 옆에 분하고 또 앞뒤 분들하고 두 분씩 세 분씩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지요.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1, 2분 잠시 나누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사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또 잘하고 계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찬 예배를 함께 했잖아요. 이미 단톡 카톡방에 올라가 있지만 또 우리 아이들은 애찬식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한번 사진을 볼까요? 아마 크게 보는 게 좀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한번 보십시다. 또 넘겨보시고, 서로 이제 또 먹여주는 시간도 갖고요. 참 좋더라고요. 늘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함께 또 서로 먹여주면서 그야말로 사랑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여서 아주 좋습니다. 그 반응들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 본인들은 처음에 굉장히 민망해하고 쑥스러워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좋은 추억으로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또 2달 후가 되어지면 부활주일, 그때 또 한번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도 또 한번 이런 시간에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교회에 또 좋은 일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이제 모든 악기가 거의 다 있고 또 연주자들도 다 있는데 늘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기타입니다. 요즘은 또 함께 찬양할 때 일렉기타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평소에 제가 또 기타 구입이나 또 음향 구입에 이렇게 문의를 했던 한 분이 장로님이시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혹시 개척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래서 처음엔 좀 민망하니까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냐고,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일렉기타와 또 앰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일렉기타와 앰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그걸 해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렉기타와 이제 앰프가 있습니다. 이젠 누구만 있으면 되냐면 이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일렉기타를 하시는 분은 빨리 말씀해 주시길 권해드리고, 이참에 내가 배워버리라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배우셔서 아마 5년 후에 같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낙원상가에 있는 이제 세종수제 악기라고요. 거기 이제 사장님이 장로님이세요. 손창기 장로님이란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설교에는 이제 간접 광고가 있다. 이 PPL 쓰고 있는 것이고, 장로님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눠보게 됩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화요일은요, 인천에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화요 모임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늘 하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 바람에 그곳에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찾다가 저희 교회를 왔습니다. 세상에 코딱지만한 교회를 세상에 화요 모임 팀이 왔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 영상 뭐 잠깐 볼까요? 잘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수님
됐습니다. 일렉게트 소리 잘 들리시던가요?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이곳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더군다나 좀 청년들이 좀 많잖아요. 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두 손 높이 들고 알아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 갈망,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그래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면서 정말 뭉클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대학생 때서부터 저렇게 찬양하면서 예배하다가 오늘날 이제 목회하게 되어졌는데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더군다나 이제 제 아내도 이제 청년 시기에 이런 화요 모임을 갔었는데요. 인천에 살면서 늘 서울로 다녔어요. 그때는 인천에 이제 저런 모임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인천에도 저런 모임이 생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생겼는데 세상에 우리의 교회에서 하게 될 줄이야. 30년이 지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이야.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인천 화요 모임 이 팀이 사실 저희 교회에겐 굉장히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했죠. 이미 이제 뭐 우리 최승락 집사님이나 이은 집사님은 딱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네 뭐 느낌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최 집사님 부부가 이제 12월 25일에 이 화요 모임 장소에 가서 방금 찬양 인도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왔어요. 작년 5월에 환승교회라는 팀이 한 대여섯 명이 왔었습니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팀이 이제 함께 저희 교회 이름을 이제 링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를 쫓아서 1월 첫 주서부터 오시고 둘째 날 바로 등록하시고, 그래서 이번 화요일 날 함께 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함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이제 1절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또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세 가지 부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청년 시기에서부터 어릴 때서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고, 제가 아는 이제 선배님이신데 한 5년 선배님 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을 이제 가끔 길에서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기도를 하면서 다녔어요. 특히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항상 뭐라고 하면서요. 저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또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들었던 말 중에 그 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놓는 것,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의 좋은 비유가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으면요, 파워온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라디오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주파수가 제대로 안 맞으면 파워온을 하더라도 지지직 하고, 그다음에 그 주파수를 맞추려고 계속 애를 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는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주파수는 항상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지금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 온 했더니 바로 주파수가 맞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파수를 한번 주님께 맞춰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비유 속에서 있는 표현들이 있지만 밤낮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겠고요. 또 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자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늘 가고 자주 가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이나 밤낮이나 늘이나 자주나 또 쉬지 말고라는 것이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이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보자고요. 그러면 또 그 응답도 훨씬 더 빨리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하되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뭐 당연한 메시지인데 좀 더 강조한 거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중요한 헬라어가 하나 있습니다. 데이라는 헬라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말할 때 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놀라운 예배의 진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나가게 되고 사마리아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어지죠. 그때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할 것이야 라고 하는 의무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벌어질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 안에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특히 이 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만에서 한 12번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9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때도 데이라는 단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걸 의무로 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했는데 십자가의 사역만 안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의무를 두게 된단 말이죠. 아무리 수많은 가르침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귀신을 내쫓자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듯이 오늘 우리의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되 반드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라는 말이 기도에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지니에도 걸려있는 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낙심하지 않은 것도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죠. 저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낙심은 내가 낙심할 때 되면 낙심하는 거지, 낙심하지 않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와,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성경에선 우리 뒤에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이란 말이요, 떨어질 낙자에다가 마음 심자더군요. 전 마음 심자를 보면 자꾸 심장이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낙심한다는 건 뭐냐면 심장이 땅바닥에 툭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편안하십니까? 심장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심장도 괴롭겠지만 또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낙심은 참으로 어려운 거구나, 거의 사망에 이르는 절망의 그런 병과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지니, 반드시 낙심하지, 의무적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낙심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또 낙심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는 이유는 안 되잖아,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기도만 하면 다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희미해지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고, 낙심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면 기도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며, 낙심하지 않으면서 또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91년도에 리비아로 전도여행 갔던 얘기를 했지요. 그때 수많은 재정이 필요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재정을 어떻게 채워야 될 줄 모르는 상태 속에서 금식을 하게 되어지고, 또 금식 가운데에 담대하게 선포도 하고, 또 제가 그 재정을 꼭 내야 되는 시기가 연기도 되기도 하면서
한 모임에서 담대하게 콜링하고 그래서 넘치는 재정이 생겨서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었어요.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은 변윤희 자매님이었습니다. 변윤희 자매님은 지금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왜 자기 얘기를 빼먹었냐며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생각이 안 났습니다, 진짜.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였어요. 그러니 어쨌든 나름 남친이 중요한 일을 가는데 어찌 안 하겠습니까? 또 한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가장 많은 재정을 플로잉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변윤희 자매님. 그때 기도하면서요, 또 내리 울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간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로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 날짜가 연기가 됐다면서 더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엘리야와 이제 이 850명의 그 바알의 이제 선지자들과의 함께 이제 맞짱 뜨는 것이 떠오르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했었던 것은 재물에다가 물까지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을 내릴 때 물이 있으면 불이 이게 제대로 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굉장히 거의 뭐 아주 과격하게 이제 헌신하며 나가는데 물을 뿌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은지 재물의 재단을 넘쳐서 주변의 도랑까지 꽉 채워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요, 재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는 모든 물도 불의 혀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다 말려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요 재정, 항공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넘치게 이 모든 것을 싹 다 말라버리게 할 만큼 훨씬 더 넘치는 재정을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담대하게 되어지던지, 그러니까 한 모임에 가서 나한테 재정 콜링할 수 있는 시간 5분만 주십시오, 그리고 무슬림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헌금하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당연히 낙심되어졌지요. 이거 600만 원이라는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100만 원도 안 되는 재정, 이제 며칠 후면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니까 낙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말씀이 무엇인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근데 이것에 대한 비유를 뭘 들었냐면 재판장과 과부를 이제 비유를 들었단 말이죠. 이 재판장은 한 도시에서 이제 관리였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근데 이 재판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본인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본인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사람을 무시해. 그래서 이제 주석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때 재판장은 함께 유대인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아니라 로마의 이제 속국으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의 관리, 로마의 재판장으로 보게 되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했을 땐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이면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비유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고 이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이 과부는 재판장과 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원수로부터 오는 큰 원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한이 뭔지는 이제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요. 이미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하층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과부와 고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산 능력이 없어서 반드시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할 때 과부와 고아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런 과부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과부는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했는데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무시했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좀 악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다,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도다. 그리고도 뻔뻔스럽게 살고 있고 과부들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뭘 말씀했냐면, 성전 헌금궤에 2렙돈을 넣는 과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수많은 교회에서요, 또 부흥 강사님들께서 헌금할 땐 전체를 드려야 됩니다 라는 강조를 많이 했죠. 저도 뭐 없잖아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은 올바른 해석은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앞뒤 배경을 보게 되면, 이 과부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헌금을 강요당한 것, 의무적으로 강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헌금을 해야 당신이 부유하게 될 겁니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헌금한 걸로 되어 있어요. 앞뒤 전후 문맥을 함께 보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것을 칭찬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그 팩트를 말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말씀할 땐 나도 좀 주의하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헌금은 자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 목사가 헌금 강조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넌 잘하냐? 뭐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과부가 여러모로 이용도 당하기도 하고 참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참 굉장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과 근데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여인이 뭔가 굉장히 원수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운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생각하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제발 공평한 재판 좀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제 뭔가를 이득을 취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정한 재판을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제발 공정한 재판 좀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좀 편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한 원한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정말 정당한 의미로서의 간구를, 부르짖음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재판장이 이 고백하는 건데요, 이 과부가 나를 자꾸 괴롭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번거롭게가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괴롭게 한다는 것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권투 선수가 권투할 때 잽 누를 때 맞는 거랑 같은 거래요. 와, 그러니까 이 재판장의 입장에선 이 여인이 계속 부르짖는 게 계속 잽을 맞는 거죠. 늘 자주 잽. 그러니까 이게 귀찮은 거죠. 이게 정말. 그래서 이제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이 원한이 이제 풀려지는 과정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지지 않겠느냐,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이죠, 비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재판장과 하나님이 대비가 되는 것이고, 이 과부와 택한 자의 기도가 이제 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장과 하나님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기본적으로 의롭지가 못합니다. 불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큰 차이가 있죠. 또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로 존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요, 예선교회 오시면 인정받습니다. 존중을 받습니다. 아멘. 또 이 여인이 온 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기를 친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언제쯤 기도할 것인가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 되시죠. 이 재판장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얼마 동안이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여인이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긴 시간 동안에 이제 듣지 않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재판장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판장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으며 공정하지 않으시며 어찌 응답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게 된단 말이시죠. 성도님들이요 기도하십시다. 이 과부하고 이제 택하신 자들이 이제 비유가 되어지죠. 과부가 원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택하신 자도 동일하게 원한이 있어요. 우리도 원한이 있지 않나요? 그런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죠. 이 과부는 자주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을 했고 이 택하신 자들도 동일하게 밤낮 부르짖으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원한이 있었고 동일하게 자주 찾아가서 밤낮 찾아가서 부르짖고 또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 여기서 참 아쉬운 게 뭐냐면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거든요. 그야말로 선민이거든요. 또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택함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나를 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모든 장벽 다 허물게 하시고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래서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고 원하는 직장 다 가고 내가 원하는 집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교회 왕창 부흥케 되고, 왜? 주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택했죠.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선교회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만사형통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희한한 것은 이 택하신 자가 부르짖습니다. 그것도 밤낮 부르짖습니다. 원한이 있는 건데 그것을 풀어달라고 세상에.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약간 실망이 있긴 하는데요. 하나님이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르짖는 것이구나,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것도 밤낮 부르짖고 밤낮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이요, 택하심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그리고 제일 찝찝한 건 솔직히 과부예요. 왜 비유가 하필이면 과부입니까? 세대기만 안 될까요? 세대. 그것도 이 과부가 세상에 정말 무시받는 과부예요. 가장 연약한, 아무런 힘도 없는 과부입니다. 그냥 돈 많고 명줄 짧은 그런 과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동안 사람들이 그런 농담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비유가 너무 구질구질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선민을 말할 때 이보다 좀 더 심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곱의 족속에 대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내가 지렁이 같다고? 근데 그건 옛날 버전이고요. 그 개역 개정 버전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됐습니다. 지렁이가 그나마 좀 낫지 않습니까? 버러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소풍교회 김창현 목사님이 이제 막 담임으로 오셔서 설교할 때 나는 버러지 같습니다, 나는 지렁이 같습니다라고 할 때 미치겠더라고요. 왜 자기를 저렇게 표현할까? 근데 맞더라고요. 그래, 맞아. 우리의 인생이 참 지렁이와 같아. 우리의 인생이 참 버러지와 같아. 근데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버러지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너희의 일을 새 타작 기계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더러 쳐서 부스러기가 되게 할 것이고 티끌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산이 나타난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괴로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새 타작 기계처럼 돼가지고 그 산을 다 깎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지가 돼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기도했던 것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역사한 걸 말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은 지렁이고 버러지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런 속담들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죽겠죠. 상처를 입고. 그때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건 찍. 그거 찍. 근데 이게 기도인 거죠. 와! 그래서 산들을 부서뜨려 버리고 회리버로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렁이고 내가 버러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가 비유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힘이 없는 과부가 비유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상의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요 만물의 찌꺼기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만물의 찌꺼기. 커피를 내리다 보면 잘 아시잖아요. 찌꺼기 엄청 나옵니다. 그게 우리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고, 그리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런 와중에서 그냥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부로서 비유받는 걸 조금 더 여기지 말고 그 얘기는 사실 우리는 과부와 같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 시집장가도 안 가신 분들, 이게 뭔 소리냐 그러지 마시고,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요즘 나오는 찬양들의 가사가 대부분 좀 이렇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셔도 되고요. 특히 이 찬양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글씨가 작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불 꺼도 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이게 젊은이들의 고백이거든요.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갑니다. 중간에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도, 요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힘이 없나 봐요. 버틸 힘이 없대요.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가사에 찬양을 하면. 이건 어른들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니까. 또 이러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이 자녀들의 부르짐이 뭘까? 한번 이런 가사를 통하여서 되새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이 찬양도 조만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영미방, 이 사랑방에서는요, 각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을 한 주씩 나누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나는 오늘도 가네도 한 청년이 얘기한 거고, 주만 의지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젊은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근데 이것도 많은 청년들이 부르고 있어요. 주만 의지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야, 가사가 뭐 이런 가사가 다 있나? 아니, 찬양하는 가사인데 억울한 마음은 커져간다고 말하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편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가사에 이런 내용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은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중간쯤 보게 되면 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항상 환경과 상황에서 넘어진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찬양을 보면요, 주가 일하시네. 이건 조금 유명하지요. 또 많은 교회에서 불러지고 있는 찬양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서도 언젠가 부르게 되겠지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가사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소망이 있는 가사는 아닌 것 같아요. 더나 빈들에서 걷는다고 합니다. 뭔가 꽉 채워져 있는 자연이 푸릇푸릇한 것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빈들 황량한 것을, 광야를 걸을 때,
그런 힘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힘을 써봤지만 되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결국 돌아보니 빈들이나 빈손이나 거기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하게 그때 주가 일하시네라고 선언하면서 나아가지만, 이런 가사를 보면서 그래 맞아,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결국 이 힘없고 나약한 과부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런 상태 속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구나. 낙심하지 아니하면서 항상 기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1절 한 번 더 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니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참 과부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나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참 버러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습니다. 누구나 짐을 지고 가는 이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 삶의 앞길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나의 이 선택과 나의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정말 난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라는 두려움을 늘 우리 안에 갖고 있지 않은지요. 또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정말 주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인지, 정말 내가 고생했던 것을 고생하지 아니하며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화목하고 정말로 행복한 것인지 우리는 자꾸 돌아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없는지 주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이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요,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요, 수많은 상사, 수많은 직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 일에서 할 수 있는 지혜가 참으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며 늘 밤낮 늦게 끝나는 이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견고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가정의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보니 나도 버러져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도 지렁이 같은 사람이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이고, 내가 과거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밤낮 부르짖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속히 이 원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크고 넓은 하나님이 되셔서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있음을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무거운 짐이고 또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끝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소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또 그 열이 떨어지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면역력이 또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또 호중구 수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여, 속히 그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아무 꺼리낌이 없이 함께 기뻐하며 행복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항상 기도하되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또 그 가정과 일터, 무엇보다 이 한반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